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이제 늙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에 자신이 새로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자신의 위의 형들이 모두 왕의 서열에서 물러나 있기에 서열상으로도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외모를 비롯한 조건적으로도 그는 왕이 될 만한 그런 뛰어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를 지지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를 지지해주고 있는 든든한 사람들까지 있기에 왕으로서 스스로 왕이 되기에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도니아는 자신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 자신이 왕이 되기에 마땅하다고 여겨서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의를 다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내가 왕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결의를 다지기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1장 9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나니,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청하여 자신의 지지자들을 청하여서 같이 함께 결의를 다지는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의를 다지는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신을, 그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에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단, 그리고 분하야,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세 사람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의 동생들 중에 많은 동생들이 있는데 그 많은 동생들을 다 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유독 솔로몬만 빼놨습니다. 왜 많은 동생 중에 유독 솔로몬만 빼놨을까요? 성경은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배경에 그들이 놓여 있는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왕자들 사이에서, 많은 왕자들이 있지만 그 왕자들 사이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려고 미리 전에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에 대한 견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솔로몬에 대한 견제가 있을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소문이 들고 있으니까 견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권력이라는 것, 이 권력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 도구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한 시험거리였습니다. 시험 문제였어요. 이처럼 사단도 예수님에게 권력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지금도 권력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뉴스에 오르내리는 정치의 이야기들도 대부분 이러한 권력의 다툼이죠. 우리가 여권이냐 야권이냐 야당이냐 야당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도 권력을 차지한 당을 여당이라고 얘기하고 권력을 차지하지 못한 당을 야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력이 뭐기에, 권력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까요?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전에 찾아보면 권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제할 수 있는 힘. 권력은 강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 뜻대로 타인에게, 상대에게 내 뜻대로 그를 움직일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힘이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권력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내 뜻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권력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내 뜻대로 상대를 움직이는 거고 내 뜻대로 주변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너무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권력이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이라면 이것은 단지 나라의 권력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 정치가 가지고 있는 권력만을 우리가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타인을 강제하는 힘이라면 이것은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작은 모임에도, 교회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권력은 존재합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는 어느 곳에서나 권력은 존재합니다. 그 힘은 등장합니다. 학교 안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마을에 모이는 부녀회 안에서도 권력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관계되는 겁니다. 나는 권력이 없어요. 내게 무슨 권력이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내 뜻대로, 내 강제로 사람을 움직이고자 하는 힘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의 이 권력의 다툼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권력 다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건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싸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열왕기상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열왕기상 1장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은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아도니아는 어디로 사라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기에 아도니아가 자신의 지지해주는 모든 세력을 모으고 그렇게 결의를 다지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느닷없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중간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것을 알려면 11절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단이 다윗의 노년에 일어나는 이 상황을 주목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이가 찾아가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려 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일을 해결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이란 뭐냐면 바세바와 나단이 차례차례 다윗에게 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윗 왕이 모릅니까? 다윗 왕에 대해서 다윗 왕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 일을 모릅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 일을 왕이 허락한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허락한 것이라면 그것이 맞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만일 아도니아가 다윗과 상관없이, 하나님과도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권력을 행하려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멈추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접해보는 이 나단이라는 사람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에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준 사람이 나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권력보다, 왕을 지지해주는 그 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일은 다윗의 아들로부터, 왕의 아들로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도 역시 나단입니다. 지금 다윗을 이을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왕이시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과감하게 묻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단입니다. 여러분, 나단이 자신이 솔로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는 것을, 그가 솔로몬 편이 아니라 그가 어느 편도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성경의 몇 구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선은 그 나단의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다윗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과 30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하기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단, 네가 지금 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네가 지금 내게 묻고 있는 것, 그래, 그게 맞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다 라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하나 증거해 주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군대 장관 브나야입니다. 브나야는 군대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역사를 들어보면 이 군대를 총괄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대가 교체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거나 아니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기만 해도요, 모든 쿠데타의 핵심 요인들은 누구냐면 군인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권 또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갈 때에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군인이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 미얀마도 그렇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탈환하고 권력을 잡습니다. 분하야는 그럴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총괄하는 분하야가 오늘 36절과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가 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군대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무리들을 볼 수 있는데요. 39절입니다.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솔로몬을 왕으로 지지합니까? 모든 백성이 지지합니다. 모든 백성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들의 왕이 되었음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단, 다윗, 분하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왕에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도니아가 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고 아도니아가 더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열왕기상 1장 전체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도니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된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앞으로 열왕기상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열왕기상에 등장하고 있는 왕들은, 아니 열왕기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열왕기에 등장하고 있는 왕들은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도니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49절과 50절에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49절과 5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에 목숨을 구걸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단의 뿔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단의 뿔을 잡을 때는 하소연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구걸할 수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목숨을 해할 수 없는 것이 제단의 뿔을 잡는 겁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제단으로 달려가서 그 뿔을 잡고 목숨을 구걸하는 겁니다. 마땅히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아도니아를 추켜 세우며 그를 따랐던 사람, 우리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이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당신 뜻대로 왕이 되십시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뜻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그렇게 지지했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권력을 얻을 것 같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젊은 시절 힘과 권력과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차츰 사라지는 때가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노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기도 하죠. 얼마 전엔가 기업의 대기업의 임원들로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해서
퇴직 후의 삶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주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고 정말로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퇴임 후의 삶은 그의 살던 거처도 줄여야 되고 그가 전에 받던 연봉보다 한참 못 미치는 연봉을 받으며 다른 사람 밑에서 또다시 일을 해야 되고 쓸쓸하고 아무도 자기 주변에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왕년에 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그런데 자신의 모든 권력이 사라지고 힘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들은 왕년회를 추억하며 그때를 그리워하며 쓴 소주 한 잔에 외로움을 달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년회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권세를 얻어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6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우리가 얻어가는 권력,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권력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얻습니다.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이것을 지켜라,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은 기뻐할 수 없는 순간이 더 많고 기도조차 할 수 없어서 정말로 벅찰 때가 있고 그리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쏟아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위로입니다. 너희가 무조건 항상 기뻐해라, 무조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지금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너희의 지금 상황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너희의 지금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입니다. 특별히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이러한 삶은 더 많이 반복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기뻐할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그래, 너희 삶이 힘들지, 너희 삶이 어렵지, 너희가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너희의 뜻대로 더 드러내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더 많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단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를 향하여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도니아의 권력을 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평생에 아도니아를 통해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도니아처럼 자신의 뜻대로 왕이 되려고 하는지를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지, 예수와 상관없이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그 왕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비춰보며 우리를 여전히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녁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뜻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슬프고 오히려 화가 나고 오히려 불만과 염려와 걱정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 이렇게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드려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 뜻을 드러내는,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머물며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저녁 기도 가운데 그런 위로함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또한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모든 간구와 모든 아버지 눈물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답답한 심령들을 앓을 때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함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